우리 대전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오늘 이렇게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정은 금년 안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예배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도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계속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좀 숫자가 좀 적게 오셨어요. 이제 많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몸이 약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코로나와 함께 저희들이 좀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예배에 있어서는 건강하신 분은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데, 좀 바라기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철저히 발열 체크, 또 거리 유지, 이 부분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좀 자꾸 확산이 되면 좀 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몸에 열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계속 동시에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저도 이제 공기만 좀 바뀌어도 기침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 말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기침이 나오시는 분들, 또 혹은 몸이 연약해서 염려가 되시는 분들,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일들이 이 공적인 자리에 가는 것을 이렇게 좀 제한받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좀 부담스럽죠. 이런 분들은 이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부득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적에는 좀 전사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사역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일단 아직까지 마음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59번까지인가 나왔는데 제발 멈춰라, 이제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이 청정지역이라고, 서울서 제 친구들이 대전에 한번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원래 3월 달에 모이는 모임인데 6월로 연기되고, 6월 달에도 괜히 가서 민폐키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6월 달도 못 모이겠다, 다시 날짜를 따로 정하자 해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날짜를 좀 미뤘는데, 대전에 이제 이 청정 지역에 또 이런 상황들이 돼서 그 대신에 저희들이 나머지 이제 이 예배 외의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좀 하겠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저희들이 더 조심하고 더 이렇게 거리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식사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게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전반적인 내용들은 요 상황이 좀 악화되면, 혹시 악화된다면 우리 지도자 되시는 장로님들하고 한번 같이 모여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요렇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내일 상황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들을 좀 세밀하게 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딱 머리에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하고 좀 친숙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에베소서가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좀 되기를 원하고, 또 성경에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본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든가, 아니면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할 적에도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적어도 우리 교회가 두란노 교회로 왜 이름을 짓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쫓겨나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있는, 물론 거기서의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 헬라인들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에베소에는 참 의미 있는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집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처하던 곳들도 있고, 여러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러한 장소들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많은 곳, 이곳이 에베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을 더 사역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자기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로마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 하지만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 진짜 복음을 전파함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급기야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는 죽임을 당할 뻔한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그가 죄수의 신분이 되게 되는데,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총독이, 그리고 분봉왕이 아무리 이 바울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노임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본인이 직접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하는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바로 로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보면 눈물로 편지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다. 참 바울이 대단한 게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에는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하는 빌립보서도 있잖아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아요.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1장 2장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자꾸 반복을 해서 그 앞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3장을 공부하면 오늘은 이 3장을 알 수가 있지만 앞에 있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 머릿속에 지금 바울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가, 이 내용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신 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택과 예정, 이 말도 좀 어려운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교리로 이 내용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성경에 나오는 언어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이런 숙명론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왔을 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택과 예정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사역이시죠.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종교적 하나님을 알고 그 종교적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종교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영광의 40일 말씀 중에 하나님을 바로 알자, 내가 지식으로 알고 또 내가 어떤 여태까지 축적되어져 있는 어떤 교리로 알아가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아는 하나님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기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늘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고, 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죄 없는, 그래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그냥 우리는 종교적 하나님을 알 적에는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 막힌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이제 2장부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들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이들에게 임함으로 이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고 율법 외에 있던 자들이고 외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 논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의 겪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할 적에도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경영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명의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우리는 그 공평함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장애로 태어났지만 나는 이런 어떤 장애 속에서도 내가 이 장애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랑을 많이 받았다. 당신들은 정상이지만 당신들이 느끼는 그 은혜보다 내가 받는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땡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명의 시인이 받은 은혜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똑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가난한데 내 자녀가 작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는 작은데 아들들은 꼭 서울대 나오더라고. 그 뭐 서울대가 정말 이 자녀들이요 잘 돼. 그런 걸.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꼭 아들이 사고 쳐.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공평하대. 아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공평을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에서 바울이 계속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이야기들을 할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분열이나 깨어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열과 깨어짐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자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예,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경륜, 어떤 뭐 자전거 타는 그런 경륜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 경영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경영하시는 그 원리, 코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섭리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걸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섭리를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누구죠? 모세죠, 모세.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되고 나일강에 던져라. 아니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세가 죽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바로 왕의 이 악한 정책을 하나님은 왜 눈 감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모세가 그 일로 인하여 갈대 상자를 타고 누구에게 가냐면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늘 죄악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역사를
막 돌이켜가지고 항상 선한 역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늘의 역사가, 그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적에 항상 어떤 식으로 그 일들을 경영해 나가시는가 봤더니, 은혜로만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운영해 나가시더라, 경영해 나가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땅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막히거나 뭔가 내가 고난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하나 둘 셋 연거푸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마음에 굉장히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이러시기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치 단판을 벌이면서 나아갈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앞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막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은혜의 경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앞길이 잘 풀리는 것도, 또 뭔가 성공하는 것도 은혜의 경륜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경영해 나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이거 은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내가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감옥에 오게 되었는가? 알고 보니까 예수의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이방인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유대인 편 들어줬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든지 노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조금만 타협을 했으면. 그런데 이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그가 믿음을 지키면서 로마 감옥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의 일로 인하여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공부할 적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죄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면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셔서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에덴으로 들여보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경영하시는 것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셔서 이 땅에 와 있는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아들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있어서 나의 형편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죽어도, 내가 망해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경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다시 대전 지역에 활성화되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왜 아멘들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그 어떤 일들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저는 왜 하나님이 이 대전 지역은 좀 비켜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죠. 내가 사는 데만 좀 괜찮으면, 뭐 미국이나 브라질이 지금 막 엄청나던데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나라만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지역만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그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계속 이 코로나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고 있는가? 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전에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올린 글, 있을 때 잘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으니까 또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은혜로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거기 이제 1페이지 맨 아래 3번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함께 만난 존재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만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경영해 나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늘 자기 자랑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선한 일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자랑, 아들 자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은혜를 어디에다 담았냐면 아들에다가 다 담아버린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자랑하는 것, 아들을 자랑하는 것,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경영해 가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중심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사람은요, 자기 가치를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를 주장해요. 그리고 자기의, 자기 노력,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가인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요, 자기의 자격 없음을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경륜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이걸 아는 자가 아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는 자만이 우리가 온전히 용서와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서로를 향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보세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이것은 관점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를 믿을 때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렸어. 근데 지금은 매주일 예배에 나와. 어떤 때는 저녁에도 나와.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기쁨을 뭔가 맛본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는 자격이 없는, 그리고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 내가 이렇게 매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의 경륜으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늘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서 경쟁하지 않고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져주는 거예요. 제가 가정 안에서도 져줘라, 교회 안에서도 져줘라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난번에 부교역자들한테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져주기로 결심했다고 하니까 막 엄청들 좋아하시더라. 제가 결심만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좀 살아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 내지 볼까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계시로 인하여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담긴 비밀,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 자, 그 내용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얘기죠. 우리에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견딜 수 없는 이야기가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이방인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요, 이 비밀을 아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경쟁하거나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로 흘러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지,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에 기쁨의 근거를 두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4번을 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을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자기에게 편안하고 유익하고 뭔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로 응답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고 뭔가 어려운 일들, 이 일과 좀 앞길이 열리고 뭔가 성공하고 잘 되는 이 두 길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응답을 하신대. 좋은 쪽으로.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선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저에게 올 적에도요, 늘 본인 마음속에 뭐가 좀 편한가, 또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미 본인이 답을 가지고 와요. 제가 볼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완곡하게 그런 내용들을 해도, 좀 대화를 나누어도 절대로 그 말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나면 어느덧 내 편한 길을 선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늘 이 땅에 갇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경영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길이든지 정말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나의 모든 인생을 경영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철저히 그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대지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우리가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비밀을
성령으로 또한 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종교적 신앙의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서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종교적, 율법적 시각으로 유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때 우리는 뭐가 보여지느냐? 나의 연약함, 나의 자격 없음, 나의 죄인됨.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 비밀을 몰랐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들이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로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